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리아와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같이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좋지요? 예, 어디 가서 여러분 이 어린 생명들과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함께하는 어느 세상 단체가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 감사드려요. 오늘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제가 항상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묻습니다. 어느 마리아요? 성경에 마리아가 워낙 많아서 모든 마리아? 근데 마리아 이름하고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혹시 마리아인데 나쁜 마리아 보신 분 성경에 없죠, 그죠? 예,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뭐 마리아. 그 이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리암에서 나왔다 그렇게.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이였죠, 그죠? 예, 누님이었던 그 미리암에서 이름이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뭐 사람마다 마리아,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이름에 그죠, 무슨 자 들어가고 그죠, 숙자 말자 뭐 그죠, 뭐 하여튼 그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라는 이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래서 야, 어떤 마리아를 설교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누구예요? 예, 마리아. 누구 동생? 예,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 자신이 그저 보관하고 귀중하게 모았던 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영어에는 기름 부으심.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보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우리 마리아가 더 향기롭게 헌신하셨습니다. 맞죠? 뭐 마리아가 한번 탁 옥합을 깨뜨린 것도 귀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교회, 그래서 여러분 냄새 나지 않습니까? 향기가 나지 않아요? 또 옆에 사람 그 냄새 맡지 말고, 여기 향기는 우리 마리아,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린 그 땀의 냄새가 나고 그 봉사의 향기가 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리아처럼 단번에 뭔가를 깨뜨려서 들여가 막 이름 있고 알려진 것도 복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봉사하셨던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다 한 번씩은 다 하셨어요.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부엌에도 아직까지 은퇴도 못하고 집에서도 밥하고 교회에서도 밥하고. 그러나 이 헌신이 헛된 헌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 대신교회가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헌신할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섬길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마리아가 향유를 몇 번 부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몇 번 부었을까요? 한 번 부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읽었지만요, 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기록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부은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죄인인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들어올 때부터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사건이 또 있어요. 이 마리아는 아니에요. 먼저 그 기름 부으심이 한 번 있었어요. 내용이 뭐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시몬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정말해서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죄인이 어떤 죄인이면 여자가 죄인이라면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 경우도 있겠죠. 도둑질했거나 그죠. 그런데 당시의 죄인이라는 것은 창녀일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다 알려진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그런데 시몬은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 저 여자가 터치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복음 7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딱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야 시몬아, 만약에 누가 500데나리온 빚을 지거나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줬어. 누가 더 그 사람, 그러니까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뭐냐? 500일 일하는 임금이니까 얼마요? 500만 원.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맞나? 아유 또 아니요. 50일이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50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 500일 일했으니까 더 많네요. 그죠? 어느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당연하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더 사랑하죠. 맞다.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네가 초청해 줬는데도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그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여러분 여성의 머리털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님 머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드라이기 소리가 막 하는데 전기세가 계속 나가고 있구만. 그래서 제가 잔소리보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드라이기 이렇게 하느냐고. 평소 같으면 간단하게 하는데 어제 이발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귀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근데 너는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들어올 때 볼에 입맞춤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마다 들어와서 내가 가는 고금 발에다가 입맞추었다고. 너는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나서 이 마리아도 그것을 위해서 보고 배운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기에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린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죠. 아마 거기에 감사해서 잔치가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연결시키면 아마 잔치가 열렸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마르다가 또 나와요. 마르다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여러분 참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할 때 그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몰라요. 뭐 동네에 잘 아는 집인지 모르지만 이 마르다는 얼마나 일을 잘했기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뭘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근데 마리아는 없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마리아도.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앉다라는 2번 했는데 이게 앉다는 거 뭐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식사할 때 습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딱 앉아서 밥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편한 자세에서. 저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딱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딱 있으면 침대 위에 이렇게 밥을 딱 하여튼 비스듬하게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합니다.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지극히 비싼 향료인데 어떤 향료냐? 나르다, 나르드. 예.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의 뿌리를 막 당시로 표현하면은 가장 고급. 나드라 하면은 그 향료. 여러분 혹시 향수 있어요? 요즘 유명한 향수는 이름이 뭐예요? 샤넬 예. 그게 좋은가요? 비싸요? 저도 어떤 그때 집사님이 향수를 이렇게 그 향수도 모르고 그 스킨처럼 팍 해가 얼굴에. 근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스킨은 너무 좋다. 근데 분명히 향수는 이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칙칙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발랐는지 모르겠어. 참 좋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향수예요 하더라고요. 거의 반 다 썼는데. 아니면 아껴 내가 쓸 건데. 근데 진짜 향기가 너무 제가 그냥 우리가 남자들 바르는 그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드산 하면 정말 귀한 거. 값어치가 뒤에 나오죠. 얼마 정도 한다고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 하루가 10만 원. 10일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1000만 원. 300일이면 3000만 원. 어이구, 이제 산수가 되네요. 그죠? 그럼 아까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네요. 그죠? 참, 이 산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도 비싼 거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값어치는 너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향유는 보통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서 미천을 마련하는 거예요. 당시에 은행에 저금하고 이것이 아니라 향유를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집갈 때 이것을 팔아서 그 미천으로 쓰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향유라는 것은 만약에 진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하면은 정말로 귀한 이 향유를 머리에 그냥 조금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그냥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에 부었으니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온 교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면 냄새가 난대요. 영적으로 그 냄새가 참 안 좋은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참 좋은 냄새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안 맡아봐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뭐요? 여러분, 향기가. 제가 부흥회 가운데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이번에 오신 부흥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밝아서 좋대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숫자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도 작은 교회니까.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득했으면 이 향기를 맡으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 이 마리아가 이 귀한 것을 깨뜨렸네. 그런데 또 보면은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도 같이 말했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집안에 좋은 향기가 나고 거기서 함께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 중에 있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깨뜨렸어요. 뭐 어쨌든 저쨌든 사실은 합리적일 수는 있겠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 안 하고 이걸 깨뜨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 너 지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그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향유 좋아하십니까?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죠?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라고 말해야 될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옛날에 섬길 때 마리아 보고 좀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아니, 이 마리아는, 나는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가 일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좀 야단치시고, 네 지금 마르다 보이지 않느냐고, 좀 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은 어디까지 가요? 항상 주님께 가요. 어쩌면 합리적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합리적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맞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조금 그냥 뿌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하면 얼마나 칭찬받고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 비판이 옳은 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 생각했으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제자라고? 뭐 마리아는 아직까지 철 모르는, 우리로 표현하면 당신은 아직까지 멀었어?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은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요. 그죠? 그 비판 속에 그게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비판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뭐 하다고요? 내가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그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쯤 됐으면 예수님께서 맞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야, 이 헌신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뭐 향유 붓고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헌신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냥 뭐 생각 없이 했는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마리아는 부자니까 그냥 우리 집에 그냥 통이 많으니까, 병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 그냥 갖고 와가 깨뜨린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건데.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뭐 지금은 우리가 건축도 잘하는, 옛날에 우리 막 교회 그저 짓는다, 성전 건축한다 하면서 얼마나 헌신들 어른들이 하셨습니까? 그죠? 뭐 자기 집을 파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 하면은, 목사님 그건 정신없지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계산하고 하셨습니까? 계산은 했죠. 고민을 했습니까? 고민했지요.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 안 했겠습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너 생각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마리아는 고민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했으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뜨릴 수 있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 되면은, 그죠? 나라가 오면은 자신이 그죠? 높은 자리, 그것을 생각하는 그 틈에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번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으니까 너희들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지금 이 헌신은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그저 헌신하는데 옆에서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유다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저도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저도 사실은 제자 편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조금 내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죄송한데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다고 생각하고.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 없이 헌신한 것 같은 이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야, 가만두어라.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참, 그를 가만두어. 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하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되는 주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누가 뭐래도 사람 눈치 보고 계산했으면 사실 이런 헌신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 아닐 때도 있고, 아니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헌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산적이지 않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앉아있는 또 믿음의 후배들은 이 헌신을 보고 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